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못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레미제라블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이 레미제라블 인생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미래를 꿈꾸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화와는 달리 원작에서 만나게 되는 장발장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어떤 투쟁이나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탁 떼서 가지고 오는 말하기를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더라고.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레미제라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절실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그 은총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아주 충분하게 아주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또 다른 레미제라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언제가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안 보이는 분들만 한 100명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눈 대신 처음부터 귀를 앞으로 쭉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부 귀를 앞에 탁 대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서 말씀을 전하는 한 번씩 중간중간 계속 울컥거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눈을 두고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꼭 그들만이 맹인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렇게 소견된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맹인과 소견된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앞에 딱 두고 진리를 보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또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가 아주 옛날 이야기인 거죠. 근데 또 매일 묵상은 해요. 이게 희한하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은 아주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죠. 맹인인 것입니다. 소경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가장 믿기 힘든 두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 그런데요, 주님이 제게 오셔서 소경된 선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제 눈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됐던 것은 정말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지으셨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자신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고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 이렇게 우월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맹인이요, 소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는 것이 곧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또 잘난 사람 만나면요 기가 죽습니다. 교만한 증거였죠. 인간이 얼마나 정욕적인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의 축복과 기쁨을 위해서는 주는 것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는 것만큼 보상받으려고 하죠. 또 인간이 얼마나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는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충성해 보이지만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발걸음을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마다 그 정도만 다를 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정욕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생의 자랑에게 자석이 끌려가듯이 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다 소경이요 맹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경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중 한 명의 이름이 다메오의 아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였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이 말씀을 읽게 된 당시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 사건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중에는 이 사람이 또 이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소경이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30절에서 그들이 길가에 앉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들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처를 길가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참 소경 같은 존재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에 살게 되면 이 소경된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경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는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다들 애쓰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생에 자랑할 거리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먹고 마시면 결국 그 인생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길거리 사람들, 즉 소경된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된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병이 든 줄 아는 사람은 치유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된 자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길거리에 있던 소경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면서 외쳐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이 소리를 질러댔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 무덤에 살고 있던, 그래서 아주 그냥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들 수 없었던 두 사람이 확 튀어나오고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외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외쳐댔던 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우리가 만났던 소경들이 외쳤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던 소리는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사단은 요한계시록의 그 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한 가나안 여인이 외쳐대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소리가 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두 소리가 그냥 부르짖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소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소리는 귀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소리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의 소리는 귀신들을 쫓아낼 권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리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소리를 오늘 두 소경이 소리 질러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서 절절히 소리 질러댔던 이들의 외침은 두 단어에 있었습니다. 먼저 주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주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 참 이들이요, 이 외침의 소리를 옆에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거의 모든 레위인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눈으로도 볼 수 없어서 당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번 내가 보면 믿겠다고. 이 소경들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눈으로 본 것 같이 귀로 들어서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들음에서 그들은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쌓이는 것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허상은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증거가 드러난 반면에, 허상은 드러날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허상이죠. 저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계속 마음에 허상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쌓여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소경은 그들이 들은 대로 그들의 영혼에 믿음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있는 그 땅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참 이 소경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을 우리에게 주든, 내가 믿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잘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있는 믿음은 세상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나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두 번째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주님 뭔가를 주셨어 그러면 뭔가 진짜 와야 되고, 뭐 눈에 내 손에 현찰이 들어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증명할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세상은 참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을 건 그냥 우리 가족밖에 없어. 아니, 보니까 가족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 자신만 믿으라고.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또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증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신뢰하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허상이 쌓이든지 믿음이 쌓이든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도 하고요, 허상을 따라서 이 썩어질 세상의 나라에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19년 한 해 동안 생명을 주시며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는 믿음을 따라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허상을 따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2019년 52주 동안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허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불신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 말하기를 두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그가 유일하게 입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내던지고는 뛰어 달려가 예수님께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르짖음. 여러분 믿음의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믿음의 소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뭘 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눈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눈을 좀 뜰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도 아니에요. 어떤 추워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소리니까. 그래 주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소경되고 맹인된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복음인 것입니다. 첫째는 첫째로 주님이 주신 것은 그들의 원한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뭐가 불쌍해 보였다. 아이고 참, 주님이 지금 그들을 동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 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왕들에게는 모두 다 그 왕의 통치 기구인 이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홀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요. 이 홀을 들면 사람이 삽니다. 근데 하여간 지나가다가 홀을 내리면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왕이 지나다가 홀을 딱 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로마 시대에 가서 황제들이 이 손가락 가지고 올리면 죽고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는 이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다시 말해서 통치자의 불쌍히 여김은 상대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경들이 원했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 자녀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능력이 상실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동일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나라는 강성했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 국가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이웃 국가들의 공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격 때문에 거의 멸망할 때쯤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멸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시고는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렇게 열왕기 13장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또 멸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두고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치 이렇게 울부짖은 것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지금은 너희가 끌려가게 되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한 문장 건너뛰며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결국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두고 절망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는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포로됨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 소경된 자인 줄 아는 우리들이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묶임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두 소경, 그 두 소경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소경이 임하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경된 자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셨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원한대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눈을 뜨게 하신 것. 주님이 사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실 때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만지시기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소경된 자들에 가서 이렇게 눈을 만지신 것이죠. 왜 눈을 이렇게 만지셨을까? 어쩌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이렇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아마 지나가다가 그들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은 놀래서 그 옷을 털거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만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뜬 것만큼의 큰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눈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소경에 임한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만지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소경된 자임을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기도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2019년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로운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교만입니까? 이 세상의 종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스타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생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허상인 것이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